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17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그 특유의 섬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다음 그것과 싸워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칭의와 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님의 또 한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는 성경의 증언 안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 중 하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이제 구해내셨다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거하고 있던 장소의 이동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면, 용서, 그리고 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은 다 고대의 법정을 연상시키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들을 성경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역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그림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그 관계를, 그 변화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겨난 그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대화, 동행, 그러한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내 아들 혹은 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이 용어가 굉장히 유용한 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내용들을 이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른 책임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이후에는 그것이 은혜로 용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칭의라고 하는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잘못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날 부모님께 뭘 잘못해서 혼이 났다고 해도 뭐 다음 날이 되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자연스러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용서를 구했는데도 너 어제 그거 잘못했지? 그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고 정죄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거거든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그걸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정죄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신 무엇은 있는가? 책망과 훈계는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단어를 조금씩 바꾸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자녀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대하시나니 부모가 책망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으리요.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주의 시편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시편 안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나오는데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신랄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러한 기도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말들이 기도의 언어 속에서는 용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엄한 재판관에 불과하다면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감정적인 언어 혹은 탄식의 말들이 기도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편 4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의 친밀함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멀리 계신 신적 존재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거기에다 대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사적인 이야기와 불평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들이 기도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이 그러한 관계임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개입도 결국 그 관계의 맥락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굉장히 무서운 벌을 주시거나 막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별이 잘하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을 택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늘상 힘을 북돋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전에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해서 그걸 허락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아이에게 달콤하다는 것은 알지만 입에 사탕을 물고 자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고등학생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할 때 야, 이번 달 보너스 받았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의 안전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그냥 지켜볼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세기 로마 사회에 퍼져 있었던 양자 제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요 상속자로 삼는 법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역시 당시 로마 공화정의 최고 통치자였던 줄리우스 시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명성, 세력들이 그의 아들인 이 아우구스투스 곧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대로 이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배너라고 하는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영화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인공 배너는 유대 땅의 유서 깊은 귀족이었는데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이 로마에서 온 총독이 집 앞을 지나는 동안에 실수로 그 앞에 기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행렬을 보려고 총리의 행렬을 보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그 실수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배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메살라라는 인물이 그것을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몰고 가면서 가문이 몰락하고 배너는 평생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배너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해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 그 함대의 지휘관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배너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명한 가문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력과 신분을 가지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재력, 권력, 명성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심으로써 예전에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왕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개념은요,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겪게 된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개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식의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쓰고 있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친밀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거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그 언어에 익숙해져서,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로마서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느냐?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곧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가? 그건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신자들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스스로를 그분의 자녀로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모든 신자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난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하셨던 로버트 캔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그 땅의 포도나무를 보시고 그제서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포도나무를 보시고 나서 거기에 빗대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애초에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맺어가는 관계를 보시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다기보다는 애초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용어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용어잖아요. 이 관계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뭘까요? 부모의 소유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는 함께 공유하죠. 그게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지 않았고 모든 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에덴에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비전이에요. 모든 신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상속자인 우리가 가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신분에 따른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사망을 두려워하던 삶에서 이제는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생명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욱더 영광스러운 날들이 남아있고 그 가치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될 그 하늘의 복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지금 오늘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변화된 관계를 증언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 상속받게 될 하늘의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욱더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을 누리시고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소망을 마음껏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공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새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에덴을 함께 공유하며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것이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번 주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달으며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에덴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고 자녀로서의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며 왕의 자녀로서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임을 밝히 알고 그 풍성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권세임을 알고 왕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한 주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